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붙들렸다가 풀려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깡패 조직이 되었다가 깡패 조직에서 나오려고 하면 먼데 도망간다고 해서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꼭 깡패가 따라와 가지고 도로 잡아가든지 때리든지 칼로 찌르든지 이렇게 해서 꼭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질에 붙들린 사람들 마음대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발에 쇠사슬을 묶어 놓든지 아니면 쇠창살로 된 감옥에 가누어 두든지 해서 매일 두들겨 패고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쇠사슬,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허영의 도시를 벗어나서 천성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거인에게 붙들려서 매일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 거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절망의 거인입니다. 이 절망의 거인은 일주일 내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밤에 잠도 재우지 않고 두들겨 패는데 이 거인의 부인이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매일 자살하게 해라고 매일 두들겨 팹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는 자녀들이 시험을 치면 완전히 만점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또 운동 코치나 관객들은 운동선수들이 완벽한 경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못 해내면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또 그걸 해내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영시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공부를 해내고 완벽한 운동과 경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우울증이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병이 생겼을 때는 이게 병인 줄도 모르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사람은 막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죽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울증이 뭐가 고통스러운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울증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한순간을, 한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쇠로 된 띠로 가슴을 꽉 조이기도 하고 창자를 쪼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속에서 막 불같은 분노가 품어져 나오기도 하는데 한 시간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일단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습니다.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으니까 살이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다이어트 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쫙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살 빠진다고 하는데 곧 죽습니다. 그게 죽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스트레스로 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정신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내과로 가시고 내과로 가가지고 이거 정신과로 가라 이러면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돌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자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도록. 요즘은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지금 자살을 많이 하는데 옛날 그 정신과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 견딥니다. 못 견디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든지 돌연사를 하든지 이러는데 일단은 내과를 가보시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면 그 약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명문대학이 어떤 데입니까?
명문대학은 참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공부 양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못하면 이제 머리 터지고 죽는 것이죠. 죽으면 멍청한 놈이 되는 것이고, 그 따라가면 똑똑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버드라든지 무슨 우리 한국 대학은 그래도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참 좋은 대학입니다. 전 세계에 그 10등 안에 못 들잖아요. 놀면서 하니까. 근데 미국은 공부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비싼 돈 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견뎌내면은 똑똑한 놈 되는 것이고, 자퇴하든지 견디지 못하면 멍청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음란의 노예도 쉽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성적인 호기심, 욕망, 이걸 누구나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남녀가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온통 포르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음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를 한다든지 난잡한 짓을, 이 포르노 본 것들입니다. 포르노 안 보고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다 또 암이 있습니다. 암이 일단 발병을 하면 이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뭐 수술을 할 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나중에 치료가 돼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예배 드리면서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호르몬도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견디는 겁니다. 견디다 살다가 좀 견디다가 살다가 사는 게 견디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좋은 약을 찾아가지고 완치가 되기도 하고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무조건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는다 해서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면역성이 있어야 되는데, 면역성 없으면 암이 아니고 염증도 낫지가 않습니다.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면역성을 살려주는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자유인과 자유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뭔가 하면, 자유인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받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습니다. 자살 안 하고 살아남아요. 나중에 완치까지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데도 이상하게 완치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도록 두들겨 맞고 몸값을 줘야 되고 다리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은 이 완벽주의의 이런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어른들이 자살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또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면, 이 예수의 이 피가 이 노예 상태를 끊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이런 포르노 이런 것들을 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젊은이들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벗어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암도 완치가 됩니다. 우울증도 결국은 완치가 돼요. 그게 왜 그런가 이러니까 예수의 피가 굉장히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의 호르몬을 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음란과 죄와 이런 우울증과 자살 충동, 이걸 잘라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다운 이런 생활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면 해적보다 더 강합니다.
해적 까만 거로 눈 한쪽 가른 이 해적보다도 더 강하고, 마약보다 더 강하고, 자살 충동보다 더 강하고. 여러분, 자살 충동도 얼마나 강한지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이 자살 충동보다 더 강하고요, 이 음란이나 마약이나 깡패들보다도 예수의 피는 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잘못 배우게 되면 또 노예가 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다 손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치명적인 노예 생활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정글 같은데, 이런데 깊은 산 속에 보면 밤이나 새벽에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그 치타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 위에 이 표범이 앉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덤벼 들어가지고 목을 물어뜯고 머리를 물어뜯고 이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는 개가 이거를 알고, 치타 냄새를 알고, 주인이 물 들어가면 막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막 으르릉거리면서 막 치마를 자꾸 당기기도 하고 바지를 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래도 막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우물가에 그 표범에 그런 발자국들이 있는데, 아, 우리 집 개가 나를 살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 개 머리 쓰다듬어 줍니다. 그때는 뭘 좀 더 줘야 됩니다. 보너스를 줘야 됩니다. 개에게 뼈다귀 같은 거 하나 더 주면서, 아유, 참 너가 주인을 살렸구나 이러면서 고맙다고 해줘야 됩니다. 이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는 이런 표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아주 무서운 표범이고 치타였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덤벼 들어가 목을 물어뜯고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주 치타와 같이 사나웠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때는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결혼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루터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천주교도 굉장히 이 치타같이 표범같이 노리는 그런 복음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공주의에 빠진 이 목회가 치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 많고 순진한 교인들을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목사의 종을 만들어 놔버리고, 어떤 때는 이 제자 훈련이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안 받으면은 집사도 안 시키고 권사도 안 시키고 교인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게 뻔한 커리큘럼인 겁니다. 그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 읽고 레포트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군사 독재 시대 때는 이 기독교에서 강한 이 운동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반정부적인 이런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은 또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정의라고,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경북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가는데 이제 그런 교회에 결국은 빠졌는데, 그 운동권 실컷 하다가 고문당한 건 아닙니다. 병으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김덕신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나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꾸 이제 보수적인 교회로 일부러 보냈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현실을 보면 참 한심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답답해하고 고통받는데 내가 성경책이나 붙들고 있어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책이나가 아니고 성경책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운동하던 분들이 그렇게 미투에 많이 걸리는 걸 보면요, 얼마나 약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어요. 남은 공격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성경만 붙들고 바이블 스타디만 하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쉬운데, 끝까지 성경을 붙들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노리고 있는 적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만 보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구약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믿었는가 하면 종의 자격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종은 너무너무 존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이었고,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존귀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진짜 최고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받아들이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맨날 술 마시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 하던 이 죄인들이 아무 공로도 없이 종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남녀나 구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 바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그런 전통이라든지 자신들의 습관 같은 것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천 년간 믿어왔고, 그들은 할례를 받아왔고, 그들은 율법에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을 안 거치고 바로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술 마시고 도박하고 점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전도받고 예수 믿고 바로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우리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대상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바울과 디도가 그 표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전도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유대인 될 필요 없이, 종 될 필요 없이 그 우상숭배하고 술 마시고 이랬던 사람들이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유대교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누군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모든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은 원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도를 보러 구경하러 막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오니까 구경하러 막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얄궂어라,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얄궂다, 응? 그러면서 구경해보자. 막 서로 막 밀면서 왜 미니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디도를 막 구경하면서 아이고 얄궂어라, 어떻게 할례도 안 믿고 안 받고 뻔뻔스러워라, 응? 뻔뻔스러워라, 경상도 출신 쭈글스러워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막 압력을 넣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엉터리 나라가 될 수 있냐? 디도에게 할례 받아라. 창피한 줄도 모르느냐? 막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믿으려면 정식으로 믿어야지. 정식으로 믿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고 종이 되는 것이고 천사나 아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정식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 그냥 세례 받고 천사도 뛰어넘고 종도 뛰어넘고 천사도 뛰어넘고 바로 아들이 되는 이것이 정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위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의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복장을 다 갖추고 행진해서 쫙 들어오고 절을 막 몇 번씩 하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절 합니까? 절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천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보다 더 높고 천사보다 더 높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경향이 뭔가 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 더디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직제자 11제자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보다 더 권세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중요하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돌로메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내게 임하는 이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아무리 열한 사도라 하더라도 새로 임하는 계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할례 받지 않고 종도 되지 않고 천사도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베드로의 말이나 요한의 말이나 야고보의 말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몰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스파이 아니면 비밀 경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는데 자기들도 가만히 들어온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막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예수를 왕창 믿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바리새파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과 진짜 들어온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형제로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열심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와 다른 사람은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강제로 할례받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디도가 그 유대교의 지배, 미신의 지배, 그 모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오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팬더,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치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점잖은 그런 표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디도가 할례받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를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이런 유력한 사람들도 물론 바울의 복음은 인정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믿지만은 오순절에 그 부흥으로 교회를 믿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울과 디도나 다른 이방인들을 도로 잡아가지고 노예를 만들고 죄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거기에 집어서 노예로 만듭니다. 학교식으로 더 수준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지가 크지요. 지가 큽니다. 지가 쑥쑥쑥쑥 크죠. 그러니까 교회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학교에서 키우는 것과 다릅니다. 학교에서 키울 때는 그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지만 집에서 교과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물론 집집마다 애 키를 재는 이런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 선을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어느 해는 막 쑥 커버리고 어떤 해는 더 커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크는 겁니다. 커리큘럼 같은 거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넘어서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또 불순종하면 또 정신 차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하는 것이지 커리큘럼을 만들고 점수를 따지고 또 그 숙제를 내고 숙제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숙제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돈을 받고 무슨 강좌 여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학원이 아니니까요. 지금 그게 유행입니다. 유행. 좀 큰 교회는 다 돈을 받고 어떤 때는 뭐 10만 원도 받고 막 20만 원도 받고 이러면서 목회자들 부르고 병신도들 부르고 그건 학원이 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돈 받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상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사상. 목사는 사상을 가르치면 안 되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넘지 못했던 이 장벽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장대 높이 선수들 보면은 장대를 가지고 탁 뛰어와가지고 그 높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뛰어넘기 제일 힘든 장애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식사 내용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자체를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개고 짐승이기 때문에 동격에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개고기 많이 안 먹는다고 그래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개고기를 잘 안 먹으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귀여운 이 바둑이 말이지, 바둑이를 먹는다니 이거 뭐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조그만 강아지 보면 아이고 막 저거 국에 넣었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외국 사람들 그런 말 되면 막 기절을 합니다. 어떻게 강아지를 국에 넣을 수 있냐고 말이죠. 근데 우리도 또 아프리카에 보면 애벌레 튀긴 거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우리도 개든 먹지만 애벌레 튀긴 거, 뱀 튀긴 거 이런 거 우리 못 먹어요. 옛날 조선 사람들이 쌍투를 쓰고 외국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눈다,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이 담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 이방 지역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 친구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좀 이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골수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골수 갈릴리고 외국인을 만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서울에 와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지역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충청도에 가니까 저는 소크를 받았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러면서,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더 못 알아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서울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대전에 한번 갔습니다. 대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충청도 사람들 쓰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냐고 그래. 그걸 모르겠더니 대시어,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됐다는 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시어, 이거는 끝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그러고는 이제 상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충청도 사람이 대시어 이러면 이거는 이제 당신하고는 끝장났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한다, 이제 이런 뜻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도 사람들 대시어 이랬을 때 오케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완전 박살났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 베드로는 골수 유대인 분자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체험을 주셨습니다. 욥바란 곳에서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식사를 빨리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 같으면 막 신경질 내면서 밥 내놔라 이러지만 또 사도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자세는 배워야 됩니다. 남자들이 밥 좀 넣었다고 해서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막 내려와서 막 울울 거리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난 못 먹습니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또 쑥 올라가요. 또 내려오는데 보니까 딴 메뉴인 줄 알았더니 똑같은 메뉴, 못 먹는 것들이 내려와가 막 꿈틀거리는데 먹으라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럼 3번씩이나 내려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밥은 오늘 늦었는데 하나님은 못 먹는 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먹으라고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데 문을 이제 두드리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여기에 그 게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것 같은, 불같은 이런 성령은 아니지만 오순절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 너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를 줬느냐 이럴 때 베드로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도 그런 건 자기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제를 하게 되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나매 남은 유대인들과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아마 이 베드로는 이 안디옥의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곳이었어요. 아주 큰 도시였고 세계 선교 중심지가 되었고,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으로 이 갈라디아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도 큰 격려가 되었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드로가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 좋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걸 안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나눈다는 걸 알고 급습을 한 겁니다. 야고보가 보내었다.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 아닙니까? 야고보가 보내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급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고 친구처럼 지냈냐,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금방 옆에 방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거기서 막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먹으러 온 것은 아니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오본 것이지 꼭 먹으러 온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바나바도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의 얼굴이 굉장히 좋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고발하겠다고 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라 하고 너희들은 예수 믿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막 거기 있던 유대인 신자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부끄러워가 막 다 숨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리고 창문으로 뛰어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는 신자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다른 방에 도망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 한 것은 굉장히 잘못한 행동이다. 지금 이 이방인 형제들은 우리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유대교 신자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다.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여기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왜 큰 소리 치느냐? 너희들이 뭔데 큰 소리 치느냐? 너희들은 종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더 높은 사람들인데 너희들 입 다물어라. 왜 큰 소리 치는 거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하는 행동이 넌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음식이 먹기가 싫으면 내가 음식 안 먹겠다고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먹으려고 마음먹었으면 같이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 태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지 왜 태도를 애매하게 하고 도망치고 숨고 이렇게 하느냐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방인 신자들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표범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이고, 거기들은 전부 이 유대교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아예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흉내를 내는 아주 악독한 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넌 잘못한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순간을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고, 부흥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걸려서 넘어졌고, 바나바도 굉장히 거기서 비틀거리고 많은 형제들이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우리가 유대인은 우리는 이방 죄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수준이 굉장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준이 틀린가 하면, 이방인들이 완전히 깡패고 죄인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냥 숙녀 신사에 해당되는 아주 점잖은 이런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신사고 숙녀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정말 깡패들이고 그냥 양아치들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이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이지만, 중심을 보면 중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심은 똑같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틀립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점잖고 신앙적이고,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저 속에 있는 정욕이 슬그머니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는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책을 막 엄청나게 사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5년간 다른 여성들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이 보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10,000명이 넘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바쁜 중에도 기도한다던 그런 책을 써가지고 또 막 바쁜 사람들이 막 그 책을 써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쁜데 기도 안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훌륭한데 속으로는 똑같이 오물이 들어있고 똑같이 타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유대인들은 옷 안에 오물이 있고, 오물이 옷 안에 있고, 이방인들은 옷 밖에까지 오물이 나왔고,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이걸 전부 다 씻어주셨습니다. 몸 안에 있는, 옷 안에 있는 오물과 밖에 있는 오물과 몸 속에 있는 오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덕으로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덕,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다, 헌금을 얼마나 했다, 선행을 얼마나 했다, 몇 대를 믿었다,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사장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대1 단독자로서 교수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쇠 구멍에 맞으려면 딱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조합이, 컨비네이션이 맞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잘 열렸다거나 금으로 만든 열쇠라거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덕,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덕이 일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체.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사실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덕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르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인데 배우는 게 뭐냐?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의실에서 칠판 이렇게 놓고 자식에게 막 가르치는 아버지는 정신병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책상 다리 하는 거 딱 그대로 봅니다. 바둑 탁 두는 거 그냥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거 그냥 그대로 봅니다. 저는 그 아버지 하는 걸 그대로 봤어요. 아버지는 식사하실 때 숟가락에다 밥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거기다 또 반찬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씹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걸 저는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밥을 씹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인데 그렇게 먹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뭐 꼭꼭 씹어야 된다, 30번, 50번, 100번 씹어야 된다, 그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귀에 절대 안 들어오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농사 짓는 거, 아버지 보니까 배추 심는 거 보니까 그 구멍 뚫어가지고 그게 배추 씨 였는 거 그냥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노력하면 되는 거, 또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서면 되니까요. 그 말씀 그게 소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또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요. 커리큘럼을 만든 것은 머리 너무 굴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머리 너무 굴려가 교인들을 노예로 만든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한국 교회 발전의 핵심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은 아주 나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돼?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계획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계획,
월말고사, 기말고사 뭐 준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계획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직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모르죠.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굉장히 잘 돼가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가 또 신학교 갔는데 또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한 것이지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장이 된 거고요. 사장이 됐다 늙으니까 회장이 된 거고요. 더 늙으니까 명예회장이 된 거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공부가 이상하게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또 뭐 박사까지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수로 또 취직이 된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좋은 학교에 또 원서 내니까 또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래 살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요, 그럼 우리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 내가 없는데, 내라는 존재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처음에는 참 죽을 맛입니다. 처음에는 참 죽을 맛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살살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까? 안 망칩니다. 최고로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최고로. 외모는 아니, 외모도 포함 다 되죠. 외모도 멋있게 만들어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워지는 것이 완전히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절까지 했습니다. 코피 흘리면서 기절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옥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성인들의 뼈들을 구경을 했고 열심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성인들의 물건 중에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던 그 못도 있습니다. 물론 다 가짜 못입니다. 또 그 성인들의 물건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누였던 구유도 그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막 그런 걸 열심히 구경하고 입 맞추고 기도하고 또 양심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양심이 편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그 선생이 너 그러지 말고 비텐베르그에서 애들 좀 가르치라. 애들 가르쳐. 그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걸 이게 비수같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교수고 헌금을 얼마 있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장사도 되고 사학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계획들이 많아요. 머릿속에 계획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모든 자랑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자랑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억만가지 죄를 지었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염려와 생각과 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울증을 이기게 하시고 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